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 학생이요, 대학생이 이제 교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시험 공부 7단계 유머를 아세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공부하는데 7단계 유머가 있대요. 아세요?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1단계 집에 가서 해야지. 2단계 저녁 먹고 해야지. 3단계 배부르니 좀 쉬었다 해야지. 4단계 지금 보는 TV만 보고 해야지. 5단계 밤새워 열심히 해야지. 6단계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지. 7단계 이런 젠장. 여러분 왜 웃으세요? 본인 얘기 맞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계속 미루다 내일 아침 하자 해놓고는 공부도 하나도 못하는. 여러분 벌써 한 해가 시작됐는데 지금 3월이 됐어요, 그렇죠? 막 새싹이 돋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말씀을 읽어야지, 이렇게 큐티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올해는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내가 평상시 전화 잘 못해도 주말에는 부모님에게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각오로 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우리는 결심을 했는데 생각보다 실천하지 않고요. 또 결심한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자꾸 결심한 것을 실천하지 않고 뒤로 미룰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실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밥 먹고 해야지.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기 싫다는 거예요. 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지. 그 말은 뭐예요? 오늘은 절대 공부하지 않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결심을 뒤로 미루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일도 시간에 따라서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언제요? 저녁 먹고 하면 좀 더 잘 될 것 같아. 지금보다는 언제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더 맑은 정신으로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로 미루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폴 맥케나는 수많은 백만장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백만장자들, 그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전략이 뭘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백만장자가 됐을까? 돈 많은 부자가 됐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정리를 했는데, 백만장자들, 성공한 기업가들에게는 6가지의 성공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5번째 전략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속성입니다. 신속성.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은 어떤 새로운 구상한 것들이 있으면 결심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24시간 내에 실행한다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24시간 이에 그것을 실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버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는 거. 나중에 연락해야지, 나중에 일 처리해야지. 그러다 보면 일이 더 쌓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이 많을수록 그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광고 역사상 가장 뛰어난 캠페인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캠페인 중 하나가 나이키 광고입니다. 여러분 신발 아시죠? 이렇게 이거 나이키. 근데 이 나이키가 여러분 옛날에 영화에 보면은 왜 Just Do It 해가지고 광고 나왔잖아요.
그냥 해버려, 그런 얘기죠, 한국말로 하면. 근데 이게 광고가 왜 중요했냐면 1960, 70년대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발 브랜드,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디다스 신발이 아주 유명했어요. 근데 이 나이키가 이 광고를 하면서 무려 시장 점유율이 18%에서 43%까지 올라갔어요. 이 광고 하나 때문에 신발 하면 뭐였냐면 아디다스였는데 신발이 이제는 나이키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 월드컵이든 보면 또 뭐 유명한 드라마든 영화든 보면 뭐가 있나요? 거기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광고가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세 가지 기본 자세.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고, 이것은 꼭 성경 읽을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공부할 때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성적 읽기입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지식과 사실들을 배우고 습득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뭔가요? 성경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공부하다 보면 머리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게 병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자, 성경이 우리가 읽을 때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렇죠?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도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모르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훈련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감성적 읽기입니다. 이것을 관계적 읽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을 관계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지적 읽기입니다. 의지적, 실천적 읽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가르쳐 무엇해라? 지키게 하라. 제자 삼어라,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무엇하라? 하도록, 실천하도록 하라. 그럴 때 임마누엘 하나님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말씀을 무엇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읽으라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눈물이 나요. 알 수 없는 내 마음 속에 뭐 뭉클함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성도들이 예배를 마쳤다든가 설교를 듣고 났을 때 저한테 반응할 때 그거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은 정말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는 거죠. 그 다음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에서만 멈추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뭐예요? 삶으로 실천해야 되죠. 삶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은 변화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말씀 읽기, 진정한 말씀을 듣는 것, 진정한 말씀을 훈련을 받는 것은 지식과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 삶에 실천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만족에 머무를 수 있어요. 자신의 감정 속에서 그냥 취해서 오늘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오늘은 은혜가 안 되고 뭐 그런 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 거, 감동받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설교만 듣고 감동받나요? 감동적인 영화 보면서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리는데요. 심지어는 누구도 정동원 노래만 불러도 눈물 흘리는데, 그렇죠? 예? 김호중이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흘린다니까.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실천에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앞에서 나눌까요?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산상수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복 있는 자, 그렇죠? 팔복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라고 말씀하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고요,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요. 정말 같은 말씀이지만 엑기스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아하, 이런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는 겁니까?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이죠, 결론. 이 결론이 없으면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은혜는 받았는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은데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요, 말씀을 읽고 있고요, 말씀을 훈련받고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감동도 받고요, 은혜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뭐라고요? 가짜라는 얘기예요. 너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다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있어서 기초는 너무나 중요한데 너는 마치 집을 지금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에 취해서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어리석은.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이 당시의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행동보다는 말이 중요했어요. 뿐만 아니라 실제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마치 그냥 감정적인 플라토닉 사랑. 여러분, 플라토닉 사랑이 남녀 간에 가능한가요? 실체가 없잖아요. 물론 그것을 플라톤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 뭘 얘기하고 있나요? 행동은 없어요. 말이 중요하고 실제보다는, 현실보다는 뭐예요? 뭔가 구름 잠듯이 이상적인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거죠. 교회는 이뤄야 돼, 신앙생활은 이뤄야 돼. 여러분,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그런데 그 신앙이 현실에서 어떻게 접목되고 있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그걸 이미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10중 8구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거 이전에 우리 선지자들로부터, 우리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로부터 듣지 못한 말씀인데요. 말씀이 너무 탁월해요.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뭐예요? 끝이야. 그 말씀이 훌륭하고 그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가 있고 더 축복된 말씀이라면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자, 제가 주중에 우리 한 성도님하고 1:1 양육을 했어요. 이제 오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께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대 쥐어 박았어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옆에 사람을 한 대 쥐어 박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무엇 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자, 남의 돈을 띄어 먹었으면 하나님, 제가 남의 돈 띄어 먹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건가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가가지고 네가 그 빚진 것도 있으면 갚던지, 지금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갚다고 하던지 구체적인 행동을 가야죠. 성경은 회개하라고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이 내 편의주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러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항상 신앙은 쌍두마차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회개는 끝이 아니라 사랑과의 회복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을 다룬다라고 할 때 오늘은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어 할까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다 알고 있는, 실천하는 사람이라,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옷도 없어요. 자, 1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아이고 좀 더워지면 좋겠다,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너 잘 먹으면 좋겠다, 따뜻하면 좋겠다,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참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물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죠,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지 않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머리로는 여러분 가능할지 모르지만 주님을 정말 나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그 은혜로,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안 살아가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기에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 한들 얼마나 의롭게 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너희들이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너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말씀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기도해도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에 힘이 없죠.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실천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 오늘 두 가지를 나눕니다. 말씀을 실행할 때 뭘 기억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실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가면요, 이게 우리 문화하고 조금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뭐 어느 정도 농사 지을 때 옛날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농경 문화 속에서 농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특히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농사를 주로 어디에 지을까요? 자,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땅이 어떤 곳이냐면 산과 산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토사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 골짜기 하류로, 산과 산이 마주치는 골짜기 하류로 흙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은 무슨 땅이라고 하냐면 비옥한 땅, 농사짓기에 좋은 땅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래라고 해요. 모래. 자, 그럼 반석은 어딜까요? 반석은 산 위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뭐 비가 온다든가 했을 때 위험을 피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지어야 되죠. 그것을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올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창수는 뭔가요? 비가 오니까 모든 비가 산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골짜기로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디에 있는 집이, 모래에 있는 집이 지금 위험하잖아요. 다 쓸려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 모래 위에다가 무엇을 합니까? 농사를 지어요. 뭐 매년마다 홍수가 나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3년 만에 또는 4년 만에 5년 만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나는 지금 사는 게 어려워.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수확을 얻으려면 어디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건 뭡니까? 창수가 내려왔을 때가 문제죠.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마치 최후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어디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싹 쓸려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몰라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알듯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지금 잘 살았는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어디 가면 드러난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 주님, 저는 이렇게 했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왜요? 알기는 알았는데 실천한 게 없다는 거예요. 행한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2달란트, 5달란트를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남긴 사람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양에 관계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잘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계속 비추어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잠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일주일 동안 주님을 딱 내려놓고 내 맘대로 가고 전혀 삶이 없어요. 과연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계산할 게 하나도 없다. 야, 아유, 하나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지금 하나님 하늘 보화에 쌓은 게 얼마나 되는데. 아니야, 내가 네 창고 보니까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위로의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 위로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잖아.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무엇이 될 수 있어요? 하나 그냥 종교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것.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려면 은혜가 기초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여러분, 차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당연히 기름이 필요하죠. 이제는 뭐 디젤 차도 안 나온대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침에 얘기하는데 디젤 차도 안 나온대.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만 나온다고. 또 하나 무슨 차만 나온다는데. 제 차는 디젤 차인데. 여러분, 차는요 뭐예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뭐 요새는 옛날부터 그 하루치 건강 음료 드셔봤어요? 저는 먹어봤어요. 지난주 새 가족이 갖다 주더라고. 한번 드셔보라고. 이게 하루 에너지원이라고. 근데 심리적으로 그걸 먹고 나서는 이제 하루 종일 밥 안 먹어도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일일치 견과류 아시죠? 예? 견과류는 얼마치를 먹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어떨 때는 작고 어떨 때는 많아 보이는데 그 하루치 먹어야 돼. 정말 그게 하루치일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요새는 뭐 야채 주스도 뭐예요? 주스도 하루치 필요한 뭐 그런 거 있고 뭐 아무튼 별의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왜 그걸 먹습니까? 그래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럼 좋다.
하루치 에너지원 먹고 하루치 견과류 먹고 하루치 밥 먹고 이게 또 이게 살찌더라고 이러니까 이게. 예? 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무엇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잖아요.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신앙이 주저앉을 수 있어요.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 힘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제가 늘 나누잖아요. 은혜. 자, 은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의무감만 남으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헌신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마치 무엇으로 갈 수 있어요? 형식만 남으면 바리새인과 같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주변에 가면 찬바람만 쌩쌩 도는 거예요. 왜? 은혜가 없어. 남을 품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냉랭한 찬 공기만 도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단에 올라와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나요? 목사가 용을 쓴다고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은혜 그러면 뭐라고요?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런데 아니요. 은혜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남을 섬기나요? 좀 섬기다 보면 마음 상할 때도 있는데, 힘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요. 힘,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바울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그가 많은 위험 있잖아요.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을 그가 겪으면서도 어떻게 생명까지 걸면서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열심히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직 무엇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라고 여러분하고 다를 거 없습니다. 나도 똑같이 주저앉을 수 있고 힘들면 포기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화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이건 립 서비스가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으면서 뭘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는 분?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나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에 풍성하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주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넘치도록 주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풍성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한이 없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늘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지쳐있고 무언가 눌려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 별다른 문제, 위기도 없는데 삶이 밋밋하고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의 문제일까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혼의 만족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행하는 삶을, 실천의 삶을 살아가나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율법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율법적으로 하는 건 결론은 뭐예요?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만 드러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와 똑같이 시험을, 고난을,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처음 보시나요? 아니요, 제가 설교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여기 은혜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를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 벌 주는 자리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했는데 너무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낼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한 번에 왕창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그냥 조금씩 쓰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스프링, 봄은 뭡니까? 용수철처럼 튀어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3월이 다 되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몸이 막 튀어 오르세요?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드세요? 계절이 바뀐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봄이 봄 같으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예? 세상에 그것으로 다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평강이고 찬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좀 너무 지치고 요즘 그냥 밋밋하고 답답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한 주간이라도 와서 기도하세요. 그렇죠? 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지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왜 한 끼씩 금식하나요? 한 끼씩 금식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금식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안 먹고 죽었다면 또 뉴스에 나니까 한 끼만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근데 금식의 초점은 그거예요. 내 인생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걱정되죠. 한 주간 어떻게 할까? 막 이것도, 그렇죠?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늦잠 자고 제대로 못 일어나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아주 특별한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빨리 깨는 방법. 벌떡 일어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훈련학교. 여러분 훈련학교 하고 싶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청서에 쓰면 돼. 저도 훈련학교를 딱 정해놓는 시간부터 모든 스케줄은 거기에 맞춰서 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외부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것이지 자꾸 세상의 것을만 채워놓으면 주님이 거기에 거할 자리도 없고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 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나오면 된다. 우리 목사님이 썰렁한 얘기도 하고, 썰렁한 것 같지만 실제 많은 일들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미루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랍니다. 왜 나는 불행할까? 그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항상 뒤로 미룬대요. 실천하기 가장 좋은 날은, 그래서 오늘이고 실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지금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우리 사람들 만나면 우리 다음에 밥 먹자고. 그게 벌써 1년 전부터예요? 2년 전부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밥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날짜를 잡아야지. 여러분, 예배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의 각오에 여러분 사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새기고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미루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그래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정말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되는 것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삶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러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 가슴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손을 사용하고 발을 사용하고 몸을 사용하는 실천하는 신앙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원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좌우에 있는 분들